성도님들은 점을 쳐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1754년에 프랑스 궁전 베르사유 궁전에서 루이 16세가 태어납니다. 루이 16세 부인은 유명한 마리 앙뚜네트죠. 근데 2살 때부터 이 결핵 증세가 있는 겁니다.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자기 아버지 왕이 루이가 프랑스에서 제일 유명한 점쟁이 자린이라는 인물을 불러서 점을 치게 합니다. 그래서 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왕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앞으로 사는 동안에 21 숫자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프랑스 혁명이 1789년 7월 14일에 일어났습니다. 사치와 향락에 빠져 이 루이 16세가 1791년에 6월 21일 날 프랑스를 탈출하고 도망가려다가 민중들에 잡혀버립니다. 루이 16세가 언제 죽냐면은 2년 후에 1793년 1월 21일 날 길로틴이라는 이 단두대에 의해서 죽습니다. 나이가 39살. 부인도 마리 앙뚜네트도 그의 10월 달에 죽습니다. 만약에 이 루이 16세가 이 자린의 점을 안 쳤더라면 21이라는 숫자를 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삶 속에 미래란 불길한 예언이 과연 나의 덕이 될까? 손해가 될까? 우리가 20철이 되고 선거철이 되면은 점쟁이 집을 참 많이 찾아갑니다. 또 이제 구정이 다가오니까 또 신년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궁금증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실 점집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울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도 작년 12월 달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어떤 젊은 여자 전사님의 방언과 또 애언과 어떤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한국의 전쟁 루머 때문에 해외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사울 왕이 굉장하게 불안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이 다가오니까 자기가 몰아내고 자기가 처단했던 이 점쟁이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쟁이 중에서 엔도르에 이 접신하는 여인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만나는 겁니다. 이 마귀가 인간에게 최대 사기극을 쳤는데 그 사기극이 뭐냐면은 뱀을 이용한 강신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하와는 뱀하고 대화한 것이 아니라 뱀 뒤에 누구하고 대화한 겁니까? 사탄과 대화한 것입니다. 강신술이라는 게 뭐냐면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술수, 의식이 강신술입니다. 이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영매입니다. 영매. 여러분 그 옷 사이즈를 스몰 사이즈 입으신가요? 미디엄 사이즈 입으신가요? 라지를 입으십니다. 미디움이 있죠. 중간. 이 미디움을 영어로 치면은요. 중간도 되고 영매가 있습니다. 영매. 그러니까 귀신과 인간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 이게 미디움이에요. 영어로. 이 미디움 역할을 하는 사람을 영매라 합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 그 역할을 영매가 누가 했냐면은 뱀이 한 거예요. 뱀이. 이게 귀신은 사탄은 자기 정체를 다 감춰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이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속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에게 사기를 친 최대의 사기 술수. 이게 바로 강신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매가 누구를 불렀습니까? 죽은 사무엘을 부른 것입니다.
사람은 죽은 것은 정한 이치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래서 등장하고 땅 위에서 올라온 이 홀령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고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의 영이 드러나서 지금 사울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또 예수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면 예수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인쳤기 때문에 악령이 역사를 못합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면 내 안 좋은 사주팔자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안 좋다는 건 뭐예요? 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주팔자의 나쁜 운명을 바꾸는 게 뭐예요?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순종하면 내 운명이 바뀐 겁니다. 매일매일 주님 뜻에 성령 충만해 보세요. 악의 세력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형통의 길이요 순종의 길을 갈 때 주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얼마나 좋은 데로 인도하시며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점집에 가서 점을 쳐달라고 할 때 그 점쟁이가 무서워해야 정상이고 점괘가 안 나와야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이제 체험하시면 합니다. 사울왕이 지금 불안하고 굉장히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근데 진짜 위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게 위기입니다. 하나님과 친밀을 하지 않는 게 위기라고. 힘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아서 위기 때 부르짖어야 회개해야 그는 살 수가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 두렵고 떨림이 초조와 불안 속에서 막 몸이 떨 정도의 두려움이 이 사울에게 온 겁니다. 이번 간증에 탈북자 이 안나니 씨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은 이렇습니다. 42살인데 2006년도에 중국 다롄을 통해서 탈북을 했어요. 이 여인이 속아서 탈북을 한 겁니다. 자기 20명에 팔릴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왔는데 또 위기가 왔습니다. 어떤 위기가 왔냐면은 2006년도에 집에서 가스 렌지 불을, 그러니까 여행용 가스 렌지를 탁 켜는 순간에 그 불이 몸에 확 붙어가지고 전신 3도 화상을 입었답니다. 거기에서 이 의사가 뭐라면 당신 유서 쓰세요. 이제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리에 싹 스치는 단어가 뭐냐면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자에게 성경책 갖다 달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 내 마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때 내가 왜 탈북했는지, 내가 왜 화상을 입었는지, 기독교도 싫어하고 목사도 싫어한 자기가 이제 내가 내 몸을 바쳐서 내 인생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불안하고 다급하고 위기 속에 있을 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는 어떤가?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꿈으로도 역사하지 않고 선지자로도 역사하지 않아. 왜?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기 전에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삼손이 들릴라하고 정욕에 빠졌습니다. 그 들릴라가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삼손 블레셋군이 쳐들어왔어. 할 때 삼손이 어떤 줄 아세요? 내가 종전처럼 힘을 모아서 물리쳐야지. 이 성경 말씀에는 여호와 신이 떠난지를 몰랐더라. 삼손에게 여호와 신이 떠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삼손이. 그래서 그는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고생을 하는 삼손으로 전락이 됐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에서도 여호와 신이 떠납니다. 인류에게 노아 식구들을 빼놓고. 그 이유가 뭡니까?
남성들의 정욕적인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소욕과 내 안의 육신의 소욕은 서로 갈등하고 싸웁니다. 예수 믿으면 내 나라는 어둠의 나라와 성령의 나라의 싸움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에 우리는 성령에 따라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채찍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우리가 온전하게 승리의 길, 형통의 길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늘 우리가 형통의 길, 행복의 길까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선악과 이후 사건으로 선악의 법으로 살지 않냐고 무슨 법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의 법, 생명의 법, 사랑의 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욕심의 법으로 살지 않냐고 무슨 법으로 살아야 됩니까? 섬김의 법, 헌신의 법, 나눔의 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한 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주님의 법을 성취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마인드를 미혹시킵니다. 세상의 법을 따르도록 역사하는 것이 바로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 사울에게는 일생을 자기 왕국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뭐예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 3절에도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기도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울 왕이 너무 욕심이 많잖아요. 하나님 다윗에게 왕국을 양도해라. 물론 양도해야지. 그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성경에서 원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죠. 원수는 이 적대가입니다. 적대가.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죠. 그런데 로마서 8장에는 육신의 생각이, 타락한 본성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은 이 타락한 본성의 이 마인드가 하나님과 반대된 생각, 나의 욕심을 갖도록, 나의 이익을 갖도록, 먼저 이걸 갖도록 플랜을 그렇게 짜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울하는 육신의 그리스도이죠. 신앙도 약하죠. 불순종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욕심이 체질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암덩어리가 더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거 고치기 어려운 신세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은 욕심을 가지니까 시기, 질투, 교만을 가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편함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의 생각을 내가 갖게 되겠다 보면 시기, 질투, 교만 막 갖다 보면은 욕심이 들어오죠. 욕심이 들어오면 이제 중독이 생기죠. 또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죽여버려? 죽어버려. 살인이 들어오죠. 자살이 들어오죠. 이제 저 여자 너무 실증이 나서 저 남자 이제 갈아치우고 싶어? 하면 뭐예요? 이혼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혼을 한다, 자살을 한다. 이것이 결국에는 뭐냐면 마귀의 유혹이 근본인데 이걸 나중에서 인간이 깨닫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게 뭡니까? 세상과 친구하면 원수가 되는 것이라. 그게 바로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육신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예수 사랑 안 나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예수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삼위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예수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에는 줄 걸 빨리 줘야 되는데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을 뺏기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처음부터 이 질투가 심이 있는 게 아니고
남자에게는 꼭 여자들이 끼어들기 때문에 이 질투심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성들의 마음 잘 모르겠습니다. 여자들이 다윗을 호언하고 칭찬하니까 그때 시기 질투심이 확 일어난 겁니다. 다윗을 영웅으로 대해주니까. 그럼 인간은 원초적으로 이 시기 질투를 어떻게 빼야 됩니까? 비교를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으로 비교하라. 그러니까 저 집사님 안에 있는 예수 생명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비교해야지 내 외모를, 내 물질을, 내 학력을, 세상 것을 비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사람과 비교를 해야 이 열등감에 빠져나와야만이 시기 질투가 아니라. 교회 안에 시기 질투 무섭습니다. 정치계에는 연예계 시기 질투가 무섭습니다. 시기 질투에 내가 완전히 빠져나가는 방법이 뭐냐면은 상대가 잘 되도록 기도해 줄 사람. 그러면은 이미 그분은 단계에 올라선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 겸손이라는 게 뭔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영광의 자리를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영혼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도 버림받았죠. 이 버림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가 4가지로 나눠갑니다. 그 절차가 4가지는 번제 제사 사건, 두 번째가 아말렉 진멸 사건, 또 이 세 번째로는 제사장들 85명 죽인 사건입니다. 이 기념비 사건도 있군요. 그래서 이 4가지를 한번 통해서 우리가 종합 정리를 해가면서 왜 하나님이 이 다윗 사울에게 이제 종말을 예고하셨는가? 진노를 예고하는 거예요. 너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잖아. 너 아말렉 진멸하지 않았잖아. 본문 말씀은 딱 2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의해 순종과 불순종에서 첫 번째 불순종이 뭐냐면은 사무엘상 13장에서 사무엘 제사장이 늦게 온 거예요. 이것도 이 사울을 한번 테스트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셨는가 몰라요.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대신해서 왕이 제사장 대신 역할을 해가지고 번제 제사를 드려버린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의 질서를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제사 지름 된 거 아닙니까? 이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족장 아가기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진멸 안 했잖아요. 살찐 송아지를 짐승들 다 살리고 아말렉 족장 아가기를 끌고 왔을 뿐이지 아말렉 족속을 안 죽였다. 성경을 보면은 제 책에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왜 아말렉에 그렇게 집착하시는가? 아말렉은 뭘 상징한가? 아말렉과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을 하나 안 죽였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슴에 한을 품고 계신 거예요. 누구에게? 사울왕에게. 아말렉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에서입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무시한 사람입니다. 육신의 본성의 사람입니다. 이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고 그 후손이 아말렉 후손이에요. 거기에서 왕이 아각입니다. 아말렉은 뭘 상징하냐? 에서가 옛사람이라면은 그 에서의 손자 이 아말렉은 육신의 성품을 상징합니다. 육신의 성품의 자식들이 세 자식이 뭐냐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갖고 마귀의 그 미끼에 다 넘어간 이 인생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이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뭘 원하냐면 너희들이 제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이 사탄의
성품을, 사탄의 속성을 좀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맥락입니다.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상 15장 33절에서 사무엘이 대신할 때 이 아가기를 죽입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아가기를 산채로 세워놓고 칼로 귀 자르고 코 자르고 손 자르고 발 자르고 어깨 자르고 다리 자르고 사지를 난도질해서 누가? 제사장 사무엘이 누구를? 아가기 아말렉 족장을 죽여버립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스스로 안에 있는 육신의 성품도 이런 식으로 죽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영적 비밀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어라. 그게 이제 제 자아치유, 중독치유의 핵심이죠. 그럼 육신의 성품을 어떻게 죽이느냐? 그 네 가지 방법입니다. 그 첫째, 내 죄성을 십자가 위에 발가 벗은 채로 오픈을 해서 나 이렇게 추한 사람이 하나님. 나 하나님 이렇게 욕심 많아요, 나 이렇게 더럽습니다, 과거에. 이거 십자가 발가벗게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미지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죄악을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오픈이 굉장히 솔직해. 발가벗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래야 순수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순수한 영을 갖는 거예요. 나 과거에 이러이러하고 이렇게 무서운 죄 지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모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내 죄악을 못을 박아야 돼요. 머릿속에 있는 나쁜 생각, 내 나쁜 성, 죄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걸 망치로 못을 박아버려야 돼요. 힘 못 쓰게. 그 다음 어떤 게 세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말씀대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저는 제 자신의 죄악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죄악을 또 보면서 또 아담의 하와의 죄악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한 이 탐욕, 욕심이 얼마나 이 이기심이 죄의 뿌리인가. 이걸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님의 우리가 바라는 목적이 뭔가? 구원과 성화하면 구원과 성화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영화에 도달합니다. 저는 우리 등덕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나라에 가서 어떤 성도들보다 더 영원한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 또한 그렇게 되기를 너무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무명인 것 같으나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나라에서는 유명인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이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나쁜 습관을. 어떤 우리 아버지 어머니부터 내려온 그 죄성이 있다면 이걸 내가 피를 흘리게 싸워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이 네 번째로는 어떻게 이것을 진면을 해버리냐? 절단을 해버립니다. 잘라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달콤해도 이걸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무사들이에요. 진짜 영웅입니다. 이걸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생에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은 여기서 나의 당대 끝을 맺겠습니다. 이 세 번째 사울 왕이 하나님도 버림받은 이유가 뭐냐면 기념비 사건입니다. 기념비 사건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자기가 전쟁에서 이겨놓고 하나님이 다 이기도록 환경을 만드셨는데 길갈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니라. 어떤 장로님이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는 그 건축 공로자들 다 시상식 날 그 장로님은 그날 다른 지방으로 간다고 목사님 말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는 헛일이 없다는 그 겸손함 때문에. 정말 겸손은 필요하지요. 공로표를 받든 안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 정도로 그 장로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행동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하는 이 사울 왕은 뭔가 벌써 하나님 없는 거예요. 자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밖에 난 겁니다. 하나님을 이 사울 왕이 될 때는 뭡니까?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겼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12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고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선악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간섭받기 싫어요. 독립적으로 오고 싶습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건 뭐냐면, 불순종이라는 건 뭐냐면은 다스림을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명령을 거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뭐냐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오는 것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보실 때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 사건이 뭐냐면 사무엘상 22장에 나온 제사장들을, 이 에봇을 입은 제사장들의 85명을 죽여버린 사건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롭고 공의와 사랑을 가리키는 제사장을 죽였다는 것은 마귀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게 점진적인 타락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과 의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 기회를 주고 의롭게 너를 쓰려고 했고 나의 진노를 대신할 네가, 옛사람을 죽이고 사탄을 죽이고 세상을 진멸할 네가, 사울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는 마귀의 도구가 되었으니 나의 진노를 이제는 네가 받아라. 이게 결정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대노,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 뭐예요? 인류를 향한 진노입니다. 죄에 대한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는 죄악과 타협할 수가 없어요. 인류를 살리는 방법은 하나님 죽어버려야 돼요. 부모니까. 내가 죽어서 이 자식들을 살려야겠다.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깨끗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가 느낌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 좀 진노 좀 해봐. 너희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너희들 좀 싫어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내가 찾고 있는 하나님의 특심을 품고 있는 사람 난 찾고 싶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할 왕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귀신의 혼령으로 온 거짓 사무엘을 입을 통해서 말이 나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일을 이제는 너에게 행하신다. 그래서 내일 너의 자식들이 나와 함께 있는다. 이 말은 19절에 너희 자식들이 내일 전쟁에서 죽어. 그래서 혼령이 와가지고 나랑 같이 지옥에 있을지 몰라. 지옥이 있어. 이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한 사람 때문에 자식들이 죽어요. 또 누가 죽습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젊은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거짓 사무엘이 사울 왕이 살 방책과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애언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이게 귀신의 힘이에요. 귀신은 알아맞혀요. 그러나 뭘 안 가르쳐줘? 해결 방법은 못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쓰러집니다. 큰 두려움이 엄습이 옵니다. 긴장대에서 이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상태인 상태에서 결정타를 맞아버리니까 거기에서 팍 쓰러져 버립니다. 이걸 우리는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번아웃. 탈진하다. 전력이 배터리가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이 정상적인 등산가들은 애들서 지리산 천왕봉이면 천왕봉을 정복한 후에 거기서 재충전을 하고 나서 다시 하산해서 다시 어디 뭐 속리산이라든 설악산이라든 한라산의 정상을 다시 도전합니다. 그러나 이 탈진해버린 사람들, 번아웃된 사람들은 어떤 지리산 천왕봉이나 이런 정상, 한라산의 정상에 올라간 후에 이제 너무 힘이 없고 탈진이 거기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번아웃당한 사람들입니다. 이 번아웃당한 사람들이 일자리도 없고 또 하는 일마다 주식도 안 되고 하니까 자기 부인도 죽이고 자기 두 딸도 죽여버리지 않는가. 이런 분들이 뭐냐면 완전주의자, 일 중독자, 그리고 자기 성취를 극도로 달려온 사람들, 이런 분들이 바로 또 융통성이 적은 사람들, 또 고집이 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번아웃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이 접신녀 영매가 사울을 보니까 그가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의 그 모습, 무너지는 이 사울,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재기해서 거기서 밤새 부르짖고 새벽에 하산을 해야 할 사울이 회개가 없어요. 자기 운명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운명을 바꿀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녀가 볼 때 사울왕이 너무 안 된 거예요. 이 동정심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빵 한 조각 먹고 힘을 내세요. 나 안 먹겠다. 이게 부하들과 무녀가 설득을 해서 겨우 책상 앞에 탁자에 딱 앉히니까 무녀가 급히 하늘을 동원을 미리 했는가 모르지만 살찐 송아리를 팍 삶아가지고 사울왕을 대접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장면을 사울왕의 최후의 만찬이다. 죽음을 위한 만찬이었습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대접을 받습니까? 무녀에게 대접을 받은 만찬이었습니다. 그가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고 달려가면서 어디였습니까? 전쟁터,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사울왕의 비극적인 최후가 뭐냐면 귀신 들린 여인에게 동정을 받는 나락에 떨어진 인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의 뭐예요? 종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요. 제가 부목사 때 지금 한 30년, 32년 전에 아니 귀신 들린 여인이 있다고 해서 갔더니 왜 귀신 들리는 거 했더니 친구 따라 점집에 갔다가 귀신 들려서 잠을 못 자니까 잠을 안 자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헛소리 나고 환시환청이 있으니까 이제 교회까지 소문이 와서 가서 2번 가서 예배 드리고 했더니 정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 전산 통해서 안 보여요. 보니까 어때? 다른 교회라도 나가십니까? 예, 다른 교회에 간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왜? 본인이 들통난 신방 갔던 저희 교회는 올 수가 없었던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영적으로 회복된 종들마다 다시 충전해서 세상에 나가요. 우리를 충전시키시는 누구십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공급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충전해야 됩니다. 기도로 충전해야 됩니다. 내가 왜 우리가 무기력에 빠집니까? 두려움에 빠집니까? 세상과의 전쟁을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과 지나는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운명은 어떻게 바뀝니까? 순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운명은 이미 예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내 운명은 결과적으로 잘 되게 있습니다. 승리의 영광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놓치지 않는 종들마다 승리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성령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뜻에 순종할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우리 인생은 나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만족을 위해서,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만 하면 우리는 다윗처럼 영광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왕이냐 다윗이냐, 그 선택은 다윗처럼 누가 순종하며 기도하느냐, 기도하며 순종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울보다 다윗이 더 종을 우린 잘합니다. 다윗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신앙인 사울이 뽑지 못한 게 시기 질투요 교만이 있는데, 그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 도치, 자기 교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마귀가 함정에 빠진 자로서 최후를 맞이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육신의 이 성품을 부셔버리게 하시고 난도질에서도 자르게 해주셔서 새 사람으로, 새 영으로 순수하게 이 항해하는 또 201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